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은택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진 본문입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영광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원한다, 나 이렇게 소원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소망을 하는데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그림 위에 어떤 이게 영광이라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이 더 빛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경이 깔려진 상태에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소망의 날,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항상 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윤회론입니다. 동그랗죠. 돌고 돌고 돌아서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거예요. 끝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는 첫 번째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에서 두 단어가 화두로 던져집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울죠. 왜 울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입시의 전쟁과 취업의 전쟁과 수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고난은요, 잠깐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은 평생 내 인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정말 견딜 만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정말 나는 더 이상 이 고난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그런 고난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는 형통과 혹시 영광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힘든 면도 있지만 축복의 면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기도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누구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야 될까요?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건대라는 것은 우리 회계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대차대조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차대조표. 왼쪽에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이 단어가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도 18절 맨 뒤에 보면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현재에 있는 고난은 이론이라 그러면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은 백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비교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것을 비교하는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10,000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이 물건이 더 좋아요. 그러면 10,000원을 지불하죠. 근데 어떤 것은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용적인 것도 있죠. 돈과 우정이 있습니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우정을 버릴 수가 있죠. 근데 돈보다 우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돈을 버리고 우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활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비교하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잘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정절을 팔기도 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돈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 천국과 재물 중에서 비교를 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합니다. 비교를 잘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할 줄 모르면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축복된 삶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교해 보세요.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려서요,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수와 하수 차이라 그러잖아요. 고수는 멀리 보죠. 하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지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교의 천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만 비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봐도 비교를 해요. 잠시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뭔가 모르는 사람 같아요. 고난이 잠시래요. 우리의 고난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것 같은데 잠시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고난이 아주 가벼운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교의 천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울을 댔어요. 고난을 보니까 가벼워요.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장차 올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교의 천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장차 올 영광보다는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현재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올 영광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죽겠는데 무슨 장차 올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요, 더 마음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 불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닥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대차대조표를 딱 두는 거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보다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할 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어요. 우린 제자지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대차대조표를 명확하게 하면서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헛되고 그냥 헛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유토피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현재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어떠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학수고대라 그러죠. 학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긴데 그 목이 빠져라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학수고대한다는 것이죠. 의인법을 쓰고 있죠. 성경은 산과 바다와 강들아 즐거워라 하면서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시키고 있죠. 땅이 슬퍼한다고도 표현해요. 그런 것처럼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릴까요? 그것은 피조물들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자, 보겠어요.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라는 게 뭡니까? 허무라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땀을 흘리지?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를 때 허무한 것이죠.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힘보다는 썩어짐의 힘이 더 셉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요, 쇠퇴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기농을 먹고 운동을 해도 썩어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피조물의 상태가 어떻죠?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이 불지요. 그리고 홍수와 기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면서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에 노출됨을 통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황사가 미국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고요. 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섬들은 잠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고요.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대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합니다. 바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왜 탄식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연이 엉겅퀴유를 냅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굉장히 협소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23절 맨 뒤에 보면 몸의 속량을 얘기합니다. 몸의 구원도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몸의 구원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무슨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의 풀을 먹고, 사자가요 소를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을 먹고, 온전한 회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얻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하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성결을 얘기합니다. 매일의 성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탄식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사람이 탄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훨훨훨 날아갈 것처럼 아주 멋있게 다닐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며 응답도 되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나쁜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날아갈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나락으로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탄식하죠. 왜 내가 이럴까? 나 같은 인간이 왜 그럴까? 왜 나는 언젠가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나였는데 왜 지금은 나는 이렇게 죄에 물들어서 넘어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탄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날을 갈망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소망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래, 그날에는 영화로운 내 몸을 입을 것이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을 내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죠. 그러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날을 바라보는 세 번째는 현실 극복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세요. 24절에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유추해서 보면 우리가 그럼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앞의 말과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소망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특징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어떻게 되죠? 지금 탄식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금의 고통을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나의 죄도 안타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도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복의 능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약해지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소망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소망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뒤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두가 깨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이 각성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되겠으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냥 기다려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좋은 소리 들으면 3일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왜요?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강합니까? 그러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라고 응답해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끝이 납니다. 오시는 그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기도생활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있고 아픔 있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실 정확한 해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영광의 회복이 있고 더 이상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날을 인내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